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랑의 편지. 내 아내 이스라엘, 나는 그녀와 365일 함께하고 싶었다. 같은 길을 가는 친구였고 특별하게는 전우였다. 시내산에서의 신혼생활이 끝나자 그녀는 변했다. 아내의 편지. 남편은 나만 바라봤다. 빠듯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린 함께했다. 때론 이런 생각도 들곤 했다. 사람이 만나로만 어떻게 먹고 사나. 다른 것도 필요한 게 많다. 이렇게 우리는 부부의 편지를 출애굽기에 나온 거 각색을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고 신부 되신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신부 되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19장 이후부터 이제 광야에서 도대체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부부관계에 위기가 닥쳤을까요? 또 저도 부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청년이 아니라면 부부 그 지난한 세월을 보내오셨을 텐데 부부 사이에 기쁨, 슬픔, 노여움, 분노, 다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여러분 광야에서 이미 여러분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째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 땅을 벗어나서 시내산 예식장에서 부부로서 서약을 하게 됐어요. 뭐 예식장은 시내산 예식장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혼인 증서가 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가 됩니다. 배우자는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부부고 신고일은 에덴 동산부터 이미 예정이 돼 있던 부부입니다. 발급은 천국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장에 얼마인가요? 네, 몇백 원. 그런데 이 증서가 오늘 이렇게 멀쩡했던 증서가 파기가 됩니다. 네, 뭐 파탄이야, 이제 끝이야. 최근 조사를 보니까 최근에 부부관계 파탄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8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식장 잡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내 집 마련 부부가 꿈꾸고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 부부들이 이 증서가 파탄 나는데 18개월이면 2년이 채 안 되는, 참 갈수록 이렇게 너무 단축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만 바라보기로 약속합니다. 비록 빠듯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덕분에 굶지 않고 신혼초 2년차, 3년차, 5년차 아기의 계획도 하고 출산도 준비하며 어느덧 10년, 20년, 30년 이제는 전후회야 뭐 그냥 사랑이 어딨어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절풍을 보낼 때마다 막 동풍을 막 보내시면 메추라기가 계절풍을 타고 막 새떼, 막 수많은 새떼들이 광야로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메추라기가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진영을 덮을 때 그렇게 쏟아져 내려온 메추라기 고기 맛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했던 옛날 남자친구, 남편은 모르는 그 사람, 또 아내는 모르는, 아내에게는 얘기 안 하는 그녀, 바로 성경의 이집트죠. 애굽과 이제 완전히 작별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결혼했으니 옛날 그 사람과는 카톡도 연락도 모두 없다.
결혼해서 연락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집트랑 자꾸 그 옛날의 추억들을 이스라엘은 떠올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텐트, 신혼집, 장막을 드디어 부부가 쳤습니다. 알콩달콩하고 막 누가 보면 막 깨가 쏟아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비록 평수는 작지만 예쁜 신혼 생활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텐트가 장막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면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장막이 이동하는 곳에 늘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택동으로 가든 인창동으로 가든 또 강동구로 가든 아니면 멀리 경기도 어디로 가든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아마 신부 이스라엘은 이렇게 상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해시태그를 걸어놓고 예쁜 신혼 남편과 함께 꽃길만 걷자. 경기도 모 지역의 식당을 보니까 꽃길만 걷자 밑에 새우 한 판 29,0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꽃길만 걷자,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예쁜 길. 우리 부부 정말 지금은 25평이지만 우리 첫애 나면 방 하나 있어야지. 여보, 둘째 나면은 우리 더 큰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너무 아름다운 계획을. 여러분의 자녀나 며느리, 사위, 아들, 딸이 멀리 장가가면, 또 멀리 시집가면 부모나 친척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오래전에 시집 가시고 장가 가시고, 저도 2008년 갑자기 계산이 2008년쯤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은 부모나 친척에게 고향에 전화할 때 누구든지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민을 가든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아니면 경기도 살다가 강원도로 발령을 받든, 아빠 결혼할 때 반대 많이 했지? 김서방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걱정하지 마. 사실은 지금도 집에 안 들어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며칠째 냉전인데 부모에게는 그렇게 많이 얘기는 못합니다. 특히 부모가 반대가 심한 커플일수록 결혼하고 나서 김서방 정말 너무 잘해. 엄마, 우리 철수 엄마가 진짜 결혼 전보다 지금 더 저녁도 잘 차려줘. 사실은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혼 생활은 어떤 결혼 생활이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결혼 생활을 기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너네는 다른 나라 아니야, 이집트 아니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중보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전에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양의 제물을 가지고 온 저 백성, 르우벤 지파의 아무개, 갓 지파의 아무개 이렇게 있으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물을 얹어놓고 중보하는 역할, 가교 역할, 사람과 사람, 그런 역할 하는 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바랬던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제사장 나라 같은, 남편을 위해 중보하라고 하는구나, 아내를 위해 중보하라고 하는구나, 이 아들 얘 때문에 딸 얘를 위해 중보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했던 결혼 생활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담배 피지 마세요, 도덕 지켜, 이걸 초월한 거죠. 구별이란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 너네는 애굽식의 가치관이 아니라 애국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해. 절대로 이집트식 옛날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갈 생각 하들 말어. 너네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제사장 나라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부부에게 원했던 두 가지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없이 여보 내가 완성하는 거 보여줄게. 하나님 없이 얼마나 내가 대박하는 거 보여줄게. 매일매일 완전하고 해피하고 자녀도 내 말대로 다 따라주고 주일날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서 엄마 교회 갈 준비 다 했어. 막 이렇게 먼저 딱 얘기해주고 남편도 내 말대로 막 교회 막 찬양대 봉사도 잘 해주고 여보 주보는 내가 접을게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아내도 막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돈도 많고 성공해서 막 자녀 자랑도 하면 좋고 이왕 가방 사는 거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러운 거 사서 집사님 가방 어디서 샀어 예쁘다 뭐 이렇게 막 이런 삶. 하나님 없이 성공, 완성, 하나님 없는 가정 평안, 하나님 없는 자녀 성공, 하나님 없는 남편 완성, 하나님 없는 아내 완성.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단맛, 당도 최고인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당도도 떨어집니다. 샤인머스켓을 심었는데 그러나 출하가 불가능한 이상한 포도나무가 돼버렸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너희에게 극상품 A급 나무를 심었지만 너네 이스라엘의 지금 포도나무는 출하조차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없이 성공을 꿈꿨다. 하나님 없이 사업을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제 다시 돌아온다. 말라 비틀어진 껍데기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 은유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인 결혼 은유를 통해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 19절에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으로 또 결혼했으니까 20절에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간에 갈등이 폭발합니다. 이건 뭐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이제 부부싸움에 막 뭐가 집어 던지고 날아다니고 폭언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고 옛날 애굽 땅에 살 때 노예 생활을 유지할 때는 차라리 큰 갈등이라도 없었지 당신이. 막상 살다 보니 아내와 매일 지지고 볶고 남편과 지지고 볶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부싸움이 갈등 폭발하고 심지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급기야 식탁에서 반찬 갖고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아주 싱싱한 오이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그 참외도 없고 메론도 없고 스테미너 음식 부추도 없지 않냐. 오늘 또 만나냐? 어제도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 너는 할 줄 아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도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여보 이거 좀 봐. 우리 이집트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차라리 당신 만나기 전에는 말이야 오이도 먹었어. 나 이집트에서 나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결혼 전이 낫다. 애굽식 가치관이 낫다. 나 이전 방식 다시 돌아가고 싶다. 못 버리겠다. 애굽에서는 식탁에 또 반찬에 참외 부추도 나오고 후식도 줬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결혼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왜 만나뿐이냐? 어제도 그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메추라기. 이 하얀 가루 밀가루로 그냥 반죽해서 먹는 이 떡뿐이냐? 이집트께 더 맛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과 결혼 생활에 참외 같은 달콤함만 원하느냐? 부추 같은 건강 채소만 원하느냐? 그래, 부추로 과연 너희 부부 관계가 회복됐느냐? 만나가 중요하다. 왜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냐? 만나라는 영적 양식을 주시는 분 버리고 왜 애굽 방식, 이집트 방식, 세상 방식, 파라오의 왕관에 붙어있는 그 옛뱀 마귀 코브라의 방식대로 우상신과 다시 결혼할 거냐?
다시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 그렇게 사업하던 방식으로 돌아갈 거냐? 나 섭섭하다. 남편 되신 하나님, 나 정말 섭섭하다.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외출하러 나간 사이에 뭐 금송아지 편에 붙어서 바람 피우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배우자의 헛된 꿈, 애굽 방식을 사랑하는, 버리지 못하는 헛된 꿈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와 바람이 난 걸 발견하시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밥도 안 들어가고 막 속은 쓰리는데, 아니 집에 들어오는 이스라엘은 멀쩡히 밥 한 공기 다 먹고 금송아지까지 그냥 시시덕거리고 들어오더니 더 배고프다고 하는 상황?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지금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0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광야에서부터 이 만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미 구약 광야에서부터 만나를 통해 예표하신, 하루 세 끼 먹어서 질릴 것 같지만 이 참된 생명이 있는 떡, 참된 생명이 있는 이 가루,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미리 맛보여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뿌려진 그 가시 같은 달콤한 그 떡이었습니다. 세상이 만든 떡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만나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만든 떡과는 달리 만나에는 영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참 생명이 없어요. 애굽에는 참 생명이 아닙니다. 그 코브라 왕관을 쓴 파라오의 떡은 오늘 달콤하게 인스턴트 같이 오늘 배부르게 하는 그런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나는 여러분을 죽지도 아니하게 하며 여러분의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며 여러분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떡입니다. 모든 사람,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유한한 이 이집트의 왕관식의 만나의 운명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출애굽기는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떡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애굽의 나라, 파라오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나라, 파라오의 그 왕관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야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야, 내 소유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집트의 남편, 이집트의 아내가 아닙니다. 애굽의 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거를 깨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깨닫습니다. 결혼증서가 찢어지고 나서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결혼 은유를 말씀하세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장모님이랑 논쟁하고 논쟁할 거야. 시어머니랑 논쟁하고 논쟁할 거야. 당신 내 남편 아니야. 당신 내 아내 아니야. 하나님 떠난 바람핀, 금송아지랑 바람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짜 참 마음이라기보다는, 왜 자녀가 좀 잘못하면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섭섭함 속에 감추어진 부부 회복에 대한 그 갈망함, 그게 들어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신부된 교회, 그리고 신부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구별된 백성, 이 두 가지 단어를 잊지 말아라 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어떤 나라인가요? 중보의 마음을 품는 나라, 중보의 마음을 갖는 엄마, 중보자의 마음을 갖는 남편,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중보의 마음, 대신 아파하는 그 눈물. 그래서 시편 말씀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한번 흘려봤던 그 이스라엘, 한번 무너져 봤던 그 경험이,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한번 체험한 그 기억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구별된 백성. 그리고 두 번째, 애굽에서 자랑하는 오이와 부추는 잊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자랑, 세상에서 드러낸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 세상에서 강조하는 오이의 효능이 좋던 간에, 이집트식 부추의 어떤 스테미너가 좋던 간에 자극적인 맛도 없고 풍채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생명이 있는 그 만나, 생명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걸라고 말씀합니다. 만나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을 소유한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라고 베드로의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 사실을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 백성이야, 잊지 마. 중보자의 마음, 교회 학교에서, 순모임에서, 가정에서 꼭 잊지 마.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야. 그리고 만나에 생명이 있다는 걸, 다른 데가 아니라 만나에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만나의 운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어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선 헛된 것들 주 안에 간 주인법에 세상 것과